오늘은 관세음보살 무량겁전에 불과를 이루신 부처 이름은 정법명왕 우리 관세음보살님을 공경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는 제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산불교 정기 법회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처음 와주신 분들과 또 이렇게 많이 와주신 우리 신도분들, 특히 제주도 우리 분원에 지금 많이 오셨다는데 그 신도분들, 또 일본 우리 분원 신도분들 약 50명, 그리고 화진포 고성 우리 분원의 신도분들이 오늘 이 설법을 시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1,300명 이상이 왔다고 하는데, 오셨다는데 아주 마음이 기쁩니다. 오늘은 전번 법문 주제, 전번에 자성무소유하면 곧 즉견노사나 곧 부처님을 볼 수 있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서론 정도로만 했기 때문에 오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어렵습니다. 주제도 어렵고 처음 오신 분은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절에서 많이 법문을 들으셨다 하더라도 여기 현지사 법문 내용은 상당히 깊습니다. 차원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을 의식해서 생각해서 쉽게 풀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 중요한 법문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과거생에 선근 인연이 없으면 우리 현지사 신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처음 와주신 분들, 방금 스님이 말씀한 그 말의 의미를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은 곧 진리 자체입니다. 부처님은 곧 진리 자체입니다. 우주의 이법을 확철 크게 깨치시고 그 우주 이법, 진리와 하나가 되어버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주 자체요, 진리 자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 말씀만은 100%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의 법문은 부처님 말씀, 경전 말씀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법문인 겁니다. 그래야 법을 설하는 법사가 공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부처님 말씀이 경전이 뒷받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과보가 옵니다. 오늘 시간도 그렇고 해서 전번 법문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기가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 법화경이나 금강경의 부처님 말씀 여러 개송, 이 부분은 다음 시간 혹은 7월 달에 있는 고성 화진포 우리 불교대학 연수 특별 법회 때 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스님이 말씀을 했죠. 이미 한량없는 나유타 아승지 겁전에 최초로 불신을 얻으셔서 부처가 되신 분입니다. 불신을 얻어서 부처가 되신 분입니다. 최초로. 불신을 얻어서 최초로 부처의 몸을 부처가 되신 분이에요. 우리 부처님이요. 이 말부터 중요합니다. 그 후, 부처 이루신 후, 나유타 아승지급 이래로 가끔 인간 세상에 오셔서 혹은 지금처럼 빛의 몸으로 오셔서 많은 붓다를 내시고 한량없는 보살을 내셨습니다. 수많은 불보살님을 내셨습니다. 여기서 이건 법화경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한 번 불과를 이루시면 그 부처의 몸이 영원히 멸도하지 않는 그 몸이 어딘가 생기게 됩니다. 계시게 됩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 사람 몸 받아와서 그리고 이 수많은 3,000대 전 세계 중생 국토를 다니시면서 중생을 교화해가지고 보살을 냈죠. 붓다를 내시고.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오늘 이걸 또 강조하느냐 하면은 우리 지금 가까이 보자면 2600년 전에 사람 몸 받아오셨거든요. 서가모니 부처님, 시달다 정반왕을 의지해서 인연으로 해서 사람 몸 받아오셨잖아요. 인도 땅에 2600년 전에. 그 이후 부처님 멸 후 지금까지 불교가 또 다른 많은 종교에서 부처님을 거의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고 부처님의 그 불신에 대해서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알려고 해봤자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얼마만큼 위대하고 희유하신 거룩하신 부처님인 줄 모르고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무화설에 그냥 묻혀가지고 사람은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부처님 역시 돌아가셨으면 끝나버리는 것이고 마음이 부처인 것이고 그러지 인격적인 부처님, 인격적 불신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공사상도 그렇습니다. 용수 이후 이 공사상이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공사상에서도 공에 대해서 공의 연장선에서 인격적인 부처님을 말씀을 했어야 되는데 부처님을 보지 못해가지고 부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포기하려고도 않고 알리려고도 않고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래왔습니다. 그래 왔는데
거듭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영산불교가 태어나면서 광명만덕님이라고 하는 정말 걸출한 그런 선지식이 오심으로 해서 스스로 불과를 증함으로써 스스로 대적정삼매에 들므로써 부처님을 배웠고 그동안에 불과에 이룬 수많은 부처님들을 배웠고 지금까지 거의 함께 하신 이 공덕 때문에 이 인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살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 부처님의 가피 아니면 아라한 되기도 어렵습니다. 보살은 불능입니다. 보살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토에 왕생한다는 것은 극락세계에 왕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처님 가피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붓다는 더더구나 겁에 하나둘 나오는데 부처님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붓다 출세할 수 없습니다. 이 부처님의 불신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우리는 불교 역사 2600년 어떤 경전에도 없는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금강경 개송에 부분 소식이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처럼 많이도 아는 그런 스님들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런 교단은 없었습니다. 우리 영산불교 현지사 앞으로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면은 대단할 겁니다. 그 명성은요. 현지사가 태어남으로 해서 부처님의 존재를 계심을 들을 수 있었고 부처님은 얼마만큼 큰 지혜와 자비를 완성하시고 복덕을 구족하시고 큰 능력을 지니셨는가에 대해서 많이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 부처님이 와 계시는 이 교단의 신도입니다. 그래서 스님이요, 여러분 참 복둥이라고 한 거예요. 복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2600년 전 부처님께서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귀에 오는 제자들한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거예요. 죄를 짓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 짧은 말로 해서요,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는 악하고요, 폭력을 쓰고요, 생각이, 행위, 부도덕하면 안 돼요. 그런 짓은 절대 안 해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죄를 짓는다고 하는 말인데,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우리 현지사에서는 잘 압니다.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말로는 그래요.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오는 이유가 있어요. 오는 이유가. 내가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불행하게 사는 그 이유가 있어요. 과거생에 지은 자기 업이에요. 과거생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요, 금생 사람 몸을 받아오더라도 정말로 고통, 걱정, 근심, 걱정, 참 불쌍하게 살아요. 복이 없어요. 과거생에 착한 일 많이 하고 살았으면 금생에 대통령도 되고
이건희 같은 재벌도 되고 그래요. 전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불가를 칭하고 보니까, 불가를 칭했다는 것이 엄청난 이야기예요. 불가를 칭해놓고 보니까 모든 중생들을 보니까 과거생을 보고 미래생을 보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거든요. 죄를 지으면 큰일 나요. 왜? 다음 생에 복을 받지 못하고 불쌍하게 태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 죄를 지으면 그 업보로 지옥을 가요. 지옥이 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말을 하네요. 지옥 말을. 있어요. 정말로 무서운 지옥도 있어요. 지옥에서 그 업의 과보를 다 받으면 보통 축생으로 와요. 방생이라고 하죠. 방생이라고 합니다. 축생을. 방생. 축생계로 와요. 혹은 아귀계로도 가요. 아귀계로도 가요. 그 이유가 다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축생계에서 나고 죽고 잡혀먹고 태어나고 또 처참하게 몽둥이로 맞아서 죽고 또 태어나고 짐승으로 또 태어나고 이렇게 많은 생을 마친 후에 사람으로 온다고 해요. 사람으로 와서 전생에 지은 바 태로 또 과보를 받고 살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무슨 죄를 지으면 제일 안 좋느냐? 불효오역죄예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다 설명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신도분들도 또 들어도 좋아요. 이것은 들어도 좋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불효오역죄가 있어요. 불효오역죄 아주 무서운 죄예요. 이건 무간지옥을 가는 거예요. 무간지옥을 가서 아귀계로 가고 축생계로 오고 또 사람으로 오더라도 불효오역죄 지은 사람들은 정신병자가 된다든지 문둥병 환자가 된다든지 귀 멀고 눈 멀고 또 말을 못하고 이중고, 삼중고, 사중고 받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불효오역죄. 이건 무서워요. 그 다음에 48절에 내가 이야기했는데 시박을 지으면 모두 지옥을 가지만 시박 중에서도 살도음망, 살도음망 죽이고 도둑질하고 사음하고 거짓말하고 살도음망이에요. 이것을 상품으로 곧 크게 많이 정말로 이거 용서할 수 없다 할 정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지탄할 정도로 살도음망을 많이 지으면 무간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더라도 병신으로 나오거나 벙어리로 나오거나 눈봉사로 나오거나 정신병 환자로 나오거나 문둥병 환자로 나오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초 그 죄를 지었을 때의 상황,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지었느냐, 죄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시 그 지옥으로 갈 수 있어요. 무간지옥으로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소위 성직자들에 해당하는데요. 성직자들 주로 모든 종교의 성직자들이에요. 자기가 우주 이법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데도 진리가 뭔지 모르는데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아는 것처럼 진리를 설교, 설법하는 그 죄, 정법 훼손의 대망언죄라고 하는데요. 그 죄가 정말로 무서워요. 이건 불효오역죄보다도 더 무서워요. 불효오역죄보다도 더 무서워요. 이것은 우리 현지사에서 대단히 강조합니다. 이것은요. 정법을 훼손하는 불보살 없다는 이야기.
그렇게 거룩하고 지혜와 자비가 충만해 있고 오직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는 생각뿐이고 항상 어떻게 하면 중생을 구제할까 하는 것이 화두로 되어 있는 그 능력이 많은 그 부처님이 항상 중생을 살펴보고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부처님이 없다는 거예요. 불보살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처라는 거예요. 엄연히 계시는데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죄예요. 그 다음 법을 모독하고 능멸한 죄. 법이라는 거 부처님 말씀, 진리. 법을 모독하고 능멸한 죄. 가령 인과를 불신한다든지 인과의 법칙이 어부 법칙이 모든 중생의 행, 불행을 좌우하는 원리인데 인과법을 무시해가지고 설교한다든지 다른 종교는 전부 그러죠. 인과를 불신하죠. 사실은요. 승려들도 그래요. 많은 승려들이요. 인과 안 믿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많은 승려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살았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안 믿어요. 별로 많은 스님들이 그래요. 인과 불신해요. 이 법상에 올라온 또 큰 스님이라는 분들은 안 그러죠. 그러나 내려오면 저 사람이 인과를 확실히 알고서 저런 삶을 사느냐 의심할 정도예요. 인과를 불신한다든지 부처님의 법문 말씀을 경전 말씀을 무시한다든지 큰 과보가 와요. 이것은 법을 능멸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능멸해서도 안 되고 법을 능멸해서도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건 극무한지옥을 가는 거예요. 극무한지옥 갈 정도면 영원히 지옥을 못 나올 수가 있어요. 축생으로 오더라도 영원히 축생에서 못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죄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4.8절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요. 불과를 정하시고 최초로 또 반열반 하실 때까지 신도들에게는 그런 말씀한 거예요. 죄 짓지 말라. 착하게 살아라. 이러한 계율은 지켜라. 그렇게만 부처님 말씀을 듣고 착실하게 산 사람은 사막도에 안 갈 수가 있어요. 인간과 천상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런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을 따르는 제자가 된 제자들을 향해서는 과거생을 보니까 선근이 있거든요. 선근이 있어요. 과거생에 나쁜 짓 하면 큰일 나고 착하게 살면 좋은 과보를 받는다는 거 이미 알았어요. 전생에. 그래서 많은 생을 그렇게 살아온 수행자들이 제자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서. 그런 제자들에게는 윤회를 벗어나는 아라한이 되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49년 동안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요. 근데 지금은 어쩌냐? 지금은 부처님께서 빛의 몸으로, 무량광 빛의 몸으로, 무량광의 인격적인 불신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 한국 땅에, 현지사에. 그래서 우리는 오탁악세가 되어서 중생들이 너무너무도 물이 들었어요. 오용락에. 탐진치어요. 그냥. 중생이 그래요. 그래서 이 절대 다수가 지옥종자예요. 모두. 지옥 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전생에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전생에 하늘종자인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 모으는 거예요. 와가지고
다시 일러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 이러이런 계율은 지켜라. 이렇게는 살아야 된다. 해서 인천에 태어날, 사람으로나 하늘에 태어날 그런 법문도 해주고, 더 공덕이 수승한 제자들에게는 윤회를 벗어나야 된다. 너는 윤회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때 사람 몸을 받은 이때에 윤회 생사에서 벗어나야지. 나를 만났을 때 벗어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회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안 온다. 그러니까 반드시 수행 정진하고 한생 태어나지 않았다 생각하고 계율을 목숨같이 생각하고 제일 먼저 계율인 거예요. 그리고 보살행을 하고 최고의 수행은 염불인 거예요. 그래서 염불을 가르쳐요. 그래서 너는 아라한 윤회를 벗어난 정도는 그 성과는 얻고 가야 된다. 죽어야 된다. 가르치고요. 그보다 더 이제 과거 생에 이 선근공덕이 있는 사람들은 보살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보살은 부처님밖에 만들 수 없어요. 근데 부처님이 와 계시니까, 보신 부처님이 와 계시니까, 지복의 몸, 불신, 보신, 빛의 몸이 와 계시니까 2600년 전에는 그런 작업은 안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부처님께서는요, 업장을 씌워준단 말이에요. 업장. 천만생을 와서 지은 업, 백천만급 무수급을 살아온 동안에 지은 업, 이 업이요, 이거 태산 맞는 거예요. 이걸 닦아주고 씻어주고 이것을 소멸해주고 해야 사막도 안 가고 윤회 생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을 씻어주는 우리 부처님이 와 계셔요. 우리는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몸을 받는 이유는요, 경전에도 있지만 애욕에 있는 거예요. 애욕. 탐욕에 있는 거예요. 탐욕.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탐욕과 집착에 있는 거예요. 아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게는 처음 오신 분들은. 아집에 있는 거예요. 무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요, 저 신도를, 저 제자를 꼭 내가 구제해야 되겠다 하면은 삼독의 뿌리를 뽑아줘 버린 거예요. 부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까? 삼독의 뿌리. 이 삼독 때문에, 탐진치 삼독 때문에 몸을 받는 거예요. 윤회하는 거예요. 가장 원인이 그가 있어요. 근데 삼독신 뿌리를 뽑아줘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업장을 씻어주어서 소멸시켜주는 거예요. 업장을. 그 다음에 또 무엇이가 있는 줄 압니까? 은혜와 빛, 원결이에요. 그 다음은요. 요거 있으면 이거 윤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것들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은혜 많이 입어놓으면 또 갚아주려고 오는 거예요. 은혜, 그 다음에 이 원결. 여러분, 원결 사면 안 돼요. 원결 알죠? 원결 아시죠? 원결을 지으면 안 돼요. 요것 때문에 우리는 윤회 생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요 부분도 부처님께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상품보살이 된다, 부처가 된다 하는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줘요. 그 다음에 습과 기도 빼줘버려요. 습과 기도. 다 급생으로 살아오면서 그 행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면은 습이 되는 거예요. 그 습이 무섭습니다. 습을 빼주는 거예요. 습기를요. 그 다음에 마왕, 천마, 용신 등등 우리 공부를 방해하는, 우리가 윤회를 벗어나고 보살이 되는 데는 철저히 방해하는 이 마가 있어요.
요걸 방지해 주는 거예요. 요걸 방지해 줘. 그런 부처님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부처님이 있어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처님이 우리 뒤에 계셔요. 그래서 여기 현지사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윤회 생사를 벗어난 아라한이 나오고 보살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자, 여기까지만 해서 권합니다. 절대로 악한 마음 먹어서는 안 돼요. 폭력을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마음이 더러우면 안 돼요. 부도덕하면 안 된다고요. 부도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악하고 부도덕한 짓은 하면 안 된다고요. 곧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보가 오게 돼 있어요. 과보가 이게 업의 법칙이에요. 카르마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업의 법칙이에요. 반드시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지어가지고요. 누가 준 것 아니에요. 복도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고 이 벌, 화도, 재앙도 누가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다 지어서 받는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부처님께서 자, 부처님 그럼 얼마나 위대하시길래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 오늘 요 말씀을 하려면요, 불교 세계관, 우주관을 이야기해야 돼, 여러분한테. 이 우주관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요것만 가지고도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다 이 시간에 못하죠. 그런데 간단하게 말할게요. 이 3계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3계, 중생이 사는 국토를 3계라고 그래요. 3계.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해요. 이건 불교 상식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처음 온 사람들은 참 무리입니다. 사실은요. 자, 중생이 사는 국토가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어요. 욕계도요, 인간 위에 하늘이, 욕계 하늘만 해도 6하늘 있고 자세히 하면 54하늘이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 올라가려면 그렇게 어려워요. 더 나은 하늘의 천상에 태어나려면 그렇게 어려워요. 욕계를 지나가면은 새끼 하늘이 있어요. 18하늘이요. 근데 우리는 무색계까지 해서 세계 하늘로 그냥 성중하늘로 크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색계에 가도 4개 하늘이 있어요. 자, 이걸 욕계, 색계, 무색계. 하늘 밑에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 그 밑에 축생, 악귀, 지옥이 있잖아요. 요걸 이 1000개 한 것을 소천세계라고 합니다. 이것을 1000개 합한 것을 소천세계라고 그래요. 일소천세계. 일소천세계 1000개 합한 것을 일중천세계라고 그래요. 중천세계 1000개 합한 것을 일대천세계라고 그래요. 이것을 합계해서 삼천대천세계라고 그래요. 이 삼천대천세계는 꼭 부처님 한 분이 계신다 그런 거예요. 일불국토라고 그래요. 이것을요. 일불세계라고 그래요. 하나의 부처님의 교화 영역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데, 이 삼천대천세계가 얼마나 많으냐, 이 우주법계 안에는 말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법화경에 보면 3200만 나유타 아승지 이 정도니까 이건 계산도 안 나오죠. 나유타만 해도 10의 56승이에요. 아승지만 해도 10의 60승이에요. 1억이면 10의 8승 1억이에요. 한량없는 나유타 아승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 삼천대천세계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 많은 삼천대천세계가 중생국토입니다. 그가 중생국토요. 성주계공을 하게 돼요. 그것이 성급, 주급, 괴급으로 가면 다 없어지잖아요. 공급으로 가버리면은 또 그걸 반복하지 않아요. 중생업이 있어서 그래요. 공업이 있어서 공의 힘과. 자, 중생국토만 있나요? 또 윤회를 벗어난 세계가 있잖아요. 아라한, 해탈열반의 아라한 세계, 보살 세계. 보살 세계도 서방 긍토, 정토 극락,
그 위에 한 차원 높은 약사정토. 거기 위에가 이제 불과를 이룬 붓다님들이 가 계시는 상적광세계, 연화장세계, 화엄경에서 보면 화장세계, 화장장엄세계, 이렇게 이야기하여 그걸 불과를 이루게 되면 불씨는 그 연화장세계, 상적광세계 생깁니다. 그 상적광세계는 무량광세계입니다. 무량광명의 세계예요. 무량광빛의 세계예요. 자, 불과를 이룬 분들이 모두 대적승산매 그곳에 계셔요. 진 불신이, 자기 불신이. 그 모든 붓다의 스승이 부처님이에요. 원반 모신 노사나불,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원만 모신 노사나불로 계시면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우주 전 우주를 커버하는, 포섭하는 무량광으로 포섭하는 그런 청정법인 비로자나불을 진불로 두고 계셔요. 그런 부처님이에요. 그런 부처, 어마어마한 부처님이요. 능력은 많을 것도 없어요. 지혜, 자비, 복덕, 완성이에요. 84,000 신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이건 무량광 때문에 그래요. 무량광 빛 때문에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무량광이라고 하는 빛, 불가사의한 빛은 1000만억 갈래도 더 돼요. 빗줄기가. 화엄경 같은 데는 뭐 아승지, 나유타 이럴걸요. 빛깔 줄기가. 그 하나하나의 빛깔 줄기가 하나하나의 쓰임이 있어요. 용도가 있어요. 그걸 완전히 활용하시는 분이 우리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소련에서 가령 자기 할아버지가 소련으로 어떻게 이주해 갔는데 스타란치아에서 그냥 사고사당해서 죽었다. 그래서 천도를 하고 싶다. 왔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무량광으로 잡는 거예요. 무량광으로. 무량광이라는 것은 지혜요, 자비요, 능력 자체예요. 이 무량광이요. 불가사의 자체예요. 소련에서 죽은, 몇십 년 전에 죽은 할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얼굴을 어떻게 알고, 어디서 죽었고, 누구한테 죽고, 이걸 자세히는 알아야 잡든 말든 하는데, 부처님은 순간에 아셔요. 그래가지고 그 빛 하나를 딱 쏘아가지고 잡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처님의 경지는 현지사에 와서 모든 걸 안 거예요. 현지사에 와서. 네, 스님이요, 할 말이 많습니다. 많은데 꼭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버리니까 오늘 주제는요, 뭐 10분의 1도 못 가서 끝나겠네요. 벌써 40분이 경과해버렸는데. 이렇게 말한다면은 법화경의 1대사 인연을 이야기해 줘야 되고 사벌지견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야기를 못 하겠네. 다음 하고. 지금 주제가, 지난번 주제가 자성무소유 하면 직견노사나 원만보신 노사나불을 배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자성무소유해야 본다고 말해요. 자성무소유해야, 그 경지에 가야 부처님을 본다고. 직견노사나 우리 부처님의 불신, 원만보신 노사나불, 불신을 볼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불신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배우는 거지. 칭견하는 거지. 있으니까 칭견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법화경이나 모든 경전에 그런 말은 쏙 빠져버렸어요. 어디가 계신단 말도 없고, 불과를 이루면은 불신이 어떻게 생긴다는 거, 어디가 계신다는 것도 없고, 얼마 많은 능력이 있다는 것도 없어요. 없어. 그걸 다 사이사이를 보하는 것이 현지사예요. 이제 자성무소유 직견노사나, 개송은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유
여시해법성 직견노사는 이거입니다. 화엄경의 핵심 개성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런데 법화경에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금강경에도요. 금강경 개성이 4개가 나오는데 사구개가 2개가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이 나와요. 모르니까 그렇지. 그런데 불교를 완전히 마스터했다고 하는 대선사들, 큰 스님들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경지에 가서는 부처 못 봅니다. 전번 시간에 승조 이야기했죠. 승조. 구마라집의 수제자, 승조. 그 경계에도 부처님 볼 수 있는 경계는 아닙니다. 턱없습니다. 턱없습니다. 그건 아라한 경계인데요. 턱없는 거예요. 자성무소유 해도 직견노산까지 가려면 많은 수행, 많은 거리가 있죠. 아주 그걸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자, 이 자성이 뭐고 무소유가 뭐고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도 차원이 높은 용어이기 때문에 여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 이 대중법문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 무리지만, 내가 지금 330번이 넘을 겁니다. 이런 법편지가. 이쯤 돼서는 요 말이 나와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 화엄경의 개성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여러분, 시간 때문에 또 다음 시간 계속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8정도 이야기하다가 지금까지 다 완성 못 시킨 거예요. 이슈가 자꾸 바뀌어지니까 6발의 하다가 또 왔어요. 지금 왔는데 스님이 계속 할 테니까 내가 뭐 계속 해주는데 뭐 언젠가 하겠지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대단히 미안해요. 조금 어려운 법문이 돼가지고. 그러나 어려운 법문 내가 피하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자성무소유를 지금 해석해 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자성은 뭐냐? 이거 바르게 안 사람 아마 드물걸요? 드물죠. 이걸 이야기하려는데 시간이 거의 자꾸 우리 부처님께서는 40분이다. 여러분. 50분이 나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버려가지고 좀 미안합니다만은 계속하니까 여러분 법문 꼭 들어와야 오셔서 들어주셔야 돼요. 이 현지사 법문 들어야 됩니다. 많은 말을 해야 되는데, 자, 십만송 반야경에 보면요, 우리 원만보신 노사라불께서 방광하는 장면이 나와요. 방광하는 장면이 나와요. 잘도 써놓은 거예요. 자, 방광하는 장면. 부처님께서 불신이 방광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 줄 단면을 들을 수 있을걸요. 그때 부처님께서 1000가지 광명을 놓으시는데, 1000가지만 됩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줄기가 이렇게 나서 1000가지 광명을 놓으시는데 광명마다 1000가지 빛깔이 있고, 거기서부터는 헷갈릴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럽니까? 그 빛깔마다 수없는 화불이 나타나신다. 오늘도 화불 처음 이야기했네요. 화신부르고 틀립니다. 화불이 부처님이 앉아 계신다고 말해요. 그 빛깔마다. 부처님은 눈썹 사이에서 온갖 광명이 흘러나와서, 눈썹 사이만 나온 것 아니에요. 10군데서 나와요. 화엄경을 보면 5, 6군데 될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10군데예요. 근데 화엄경에서 나머지는 생략한 거예요. 이게 이건 사실은 이 밀장에 속합니다. 밀장이기 때문에 화엄경 탓을 안 해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 밀장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 우리 중생들은 잘해야 하늘 간다는 것도 참
계단은 대박 터져 하늘 가는 건데 쉽게 말해서 하늘 못 갑니다. 6하늘만 해도요. 못 가는데 이거 부처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자꾸 불보살 세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요. 이건 뭐 거리가 너무너무도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거리예요. 저쪽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불보살님 이야기는 조금만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조금만 하라고. 아무리 지금 말세가 돼가지고 부처님을 욕하고 해도 조금만 하라 하지만은 너무도 오타각세가 돼가지고 불교가 정말로 그냥 왜곡이 되고 왜소화되어 버렸다니까요. 이대로 가면 불교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불교가 죽어버리면은 희망이 없어요. 중생은요. 희망이 없어요. 저 외도 따르면 큰일 나요. 잘하면 하늘 가는 사람도 있죠. 외도 따르면 그쪽 하늘. 그 후는 희망이 없어요. 사도기 때문에. 그들이 과거생에 지은 인연 따라서 업을 짓게 되기 때문에 정법을 훼손하고 하기 때문에 그 후는 무서워요. 전율을 느낄 만해요. 그 다음 생은요. 그래서 이 외도는 사실은 이거 문제입니다. 100,000가지 외도가 있어요. 정법을 우리가 정법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법으로. 근데 저 외도마다 자기들이 정법이라고 합니다. 정법이라고 하니까 참 그러지. 정법은요. 부처님 믿는 것, 부처님 신심을 기준으로 맞아요. 부처님 신심, 부처님을 믿는 것. 그래서 부처님의 그 모습, 그 인격이라든지 그 출중한 지혜라든지 자비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복덕이라든지 이걸 들어야 돼요. 자, 광명이 눈썹 사이에서 온갖 광명이 흘러나옵니다. 100가지 법에 빛이 되고 그 광명이 100가지 법에 빛이 되고 맞아요. 30 이상 거룩한 형상마다 500억 법의 빛깔이 있고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어요. 30 이상 80종 아닙니까? 거룩한 몸매가. 30 이상 거룩한 형상마다 500억 법의 빛깔이 있고 80가지 묘한 모습에도 500억 법의 빛이 있으며 또 전체 그 상호에서도 84,000 광명 구름이 일어나니라. 근데 이런 장면을 보여주신 까닭이 있어요. 또 내가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가닥 한 가닥 빛깔마다 불가사의한 힘이 있다는 것, 능력이 있다는 것. 그걸 활용하신 분이 부처님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 부처님께서 방광하는 빛은 우주 구석구석을 비춰요. 안 비치는 것이 없이 비친다고 해요. 이거 희유한 거예요. 그분의 진불인 청정법 핀피로자나 불은 밤이나 낮이나 일요일이나 월요일이나 비 오나 눈이 오나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이 사람 마음속이나 땅속이나 물속이나 삼천대천 세계나 저 삼천대천 세계 모두 깨뚫어 비쳐요. 간단히 없이 비쳐요. 한없이 한없는 시간을 끊일 사이도 없이 비쳐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는 온 전 우주를 보석하고 계신다 그거예요. 전 우주를. 무량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 부처님, 그런 부처님의 본불이신 원반보신 노사나불이 여기 현지사에 와 계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본분 수준이요, 다른 본분하고 틀려 100% 달라요. 여러분 그걸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100% 달라요.
여기 오셔가지고 스님들이 권하는 권한대로 여러분 꼭 사세요. 그래야 다음 생 여러분 보다 행복하게 살고 싶죠? 살 수 있어요. 금생도 다음 생도 영원한 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러려면은 부처님 신심, 부처님을 믿는 마음, 그리고 현지사에서 말하는 대로 그렇게 공덕을 지으면서 사세요. 그래야 됩니다. 이런 부처님을 견성을 해서 다 된 줄 알고 우리 부처님을 문수 보현 부처님을 이렇게 능멸한 종단이 있어요. 자, 서가모니 부처는 똥치는 막대기요. 문수와 보현은 그 똥을 짊어지고 다니는 몰입에 어떤 스님은 이런 말도 했어요. 서가모니 부처가 시달타가 정각을 태어나서 꼬마로 태어날 적에 어머니 몸에서 나오셔가지고 7걸음을 뛰면서 하신 말씀이 있다고 했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요런 말을 했다는데 내가 2600년 전에 거가 있었더라면 그 상황을 목격했더라면 몽둥이로 후리쳐가지고 때려 죽여가지고 굶주린 개한테나 주었을 것이다. 요런 말도 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한 스님들은요, 당대 정말로 최고 가는 스님들이었어요. 자, 이제 조금 달리 말씀을 드립니다. 스님이 이 과학이나 그러니까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거, 또 예술,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거, 어쨌든 모든 학문에 걸쳐서 공학도 들어가죠. 전자공학이라든지 학문에 걸쳐서 새로운 첨단의 이론, 발견, 미증유한 발견을 하려면 여러분 자기 개발을 하면 돼요.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자성이 무소유라기는 자성 부분에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이것은 다음 시간으로 자성 무소유 이야기하기로 하고, 가령 미술이라고 합시다. 미술 그림을 잘 그린단 말이에요. 잘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묘하게 그 전생에 그런 습이 있는지 정말로 미술에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꼭 그대로 그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꼭 그대로 그리는다고 해서 그걸 최고 작품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요. 미술하는 사람 알아요. 최고 작품이 아닙니다. 최고 작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가령 내가 비 오는 날 폭포수가 떨어지는 그 앞에서 그걸 그려야 되겠는데 하고 저기 미술하는 그 도구 붓을 들었다고 합시다. 그것을 최고 걸작으로 만들려면요, 그 사람은 평소에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그 내가 그리고 싶은 그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려야 돼요. 객관과 주관이 만나버려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 경계에 가가지고
이제 사유하는 거예요. 관해보는 거예요. 비를 관하고 폭포를 관하는 거예요. 보통 관이 아닙니다. 그 정도 간 사람들 관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완전히 그림을 보면 파격이에요. 파격인 걸 보고 한 장에 몇백억이거든, 그것이. 피카소라든지 과거 인상파 혹은 추상파 그런 사람들의 그림 조그만 화폭에 담았는데 지금 몇백억 가지 않습니까? 몇십억, 몇백억 가지 않습니까? 그런 철학이 담겨 있어요. 그 대상의 본질을 그려내는 거예요. 본래 모습을. 대단한 거예요, 그것은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가지고 물리학한 사람은 물리학을 해야 되고 법을 전공한 사람은 법을 전공하고 그래서 이 법에 새로운 학설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지금 대륙법이라든지 저쪽 법, 서양의 법이라든지 이런 법은요 전부 자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연법에 의해서. 근데 이 자연법도 아주 궁극을 봐버린 사람, 그 사람의 법 이론은 달라요. 앞으로 그런 출중한 법학자도 나올걸요. 스님 그 설명을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모든 학문을 하든지 하는 사람들 불교의 수행이 꼭 필요할 겁니다. 불교의 수행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은요 우주 본성이 갖춰져 있거든요. 공성이라고 합니다. 우주 본체는 공이죠. 공성을 갖춰 있어요. 내가 누구나. 공성은 무진장한 보배를 지니고 있어요. 무진장한 보배를 지니고 있다고요. 그걸 완전히 활용할 정도 되려면 부처 경계로 가면 그러지만 아까 아라한 경계, 아까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린 경지, 아라한 경지거든요. 깨달으면 이제 그걸 본 거고 아라한은 그걸 자제로 항상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경지에 가서 학문도 하고 예술도 하고 하면은 정말 노벨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럽니다. 지금 우리 부처님을 이렇게 모독능멸한 분들은요, 대상과 주관이 하나가 되어버린 건 경험은 했어요. 견성이니까. 그러지만은 언제라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건 아라한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 정도 돼가지고 다른 양, 자기가 부처인 양, 거기서 부처의 경계를 가려면은 보살이라고 하는 그거 있고, 보살에서도 부처가 되려면은 백천만리 한없이 수행하고 보살행을 해야 하는 건데, 여기 경계에 가가지고 우리 부처님을 이렇게 능멸해버리면 됩니까? 안 되거든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자리를 빌어서 그 사람들을 흉보려고 한 거 아닙니다. 불쌍하단 말이에요. 뭘 알고 평을 해야 되는, 비평해야 되는데 무조건이라 무조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죄를 안 졌으면 쓰겠어요. 그런 이 정법을, 부처님을 모독하고 능별하는 그런 구업은 안 졌으면 쓰겠어요. 그래버리면 큰일 나요. 미래제가 다 하도록 지옥에 있어요. 지옥도 무간적, 극무간적에 있어요. 왜 그럽니까? 왜 그런 길을 갑니까? 여러분, 스님 말씀 이해하겠습니까? 네. 여러분만은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금생에도요. 금생에도 남은 생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야 돼. 다음 생은 물론이고 지옥 가기 축생에 떨어지면 안 되고, 그건 정말 안 되고, 세세생생 미래제 갔다가도 잘 살려면 윤회를 벗어나야 돼요. 더
더 이제 안심을 하면 보살인가 받아야 돼요. 부처님으로부터. 이 거룩하신 우리 부처님은 한 번 말씀을 하신 것을 뒤집지 않아요. 뒤집지 않아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은 곧 모든 불보살이 명부 모든 성중이 집행해요. 그대로.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그 부처님을 우리는 지금 부르고 이름을 부르면서 참여하고 발언하는 거예요. 꼭 그래야 돼요. 오늘 처음 오신 분 다시 손 들어봐 주세요. 나 한번 얼굴 좀 볼라네. 오. 그런데 또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고통이 싫지요? 고통, 병고, 사고사 고통이 싫지요? 고통 없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을 겁니다. 그 인간의 상정이지. 그러려면 부처님께 귀해야 돼요. 진짜로 귀해야 돼요. 정법에 귀해야 돼요. 불교에 귀해야 돼요. 정법에 귀해야 돼요. 제발 정법에 귀해야 돼요. 지금 불교는 형에만 남은 불교입니다. 형에만 남았어. 뭐 안고 없는 빵이라 할까? 형에만 남았어 이것은. 이거 큰일이에요 지금. 부처님 안 믿지? 윤회의 주체를 믿지 않지? 이 자성무소에 이제 밝게 이야기했겠지만 윤회의 주체 없이 윤회할 수 없는 거예요. 본체 없이는요. 그냥 1시간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로 합니다. 이 정도로 합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나무 영산불멸하수성전 시야본사 구원실성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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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영무 세간소유하진견의 최무유여불자 보안신 김영정. 자, 불교 우주관을 좀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냥 말을 하다가 다른 데로 가가지고 미안합니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